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과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갈림길,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가,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전도서 7장 28절에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인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면서 지금 당장 어려움이나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피하고 싶은 마음, 이게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길이죠.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손해가 올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사람, 그 정직한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있는 길, 거짓말의 길, 정직의 길, 거짓말의 길을 가면 사람의 모든 삶은 복잡해집니다. 자기 속에 진짜 말하고 싶고 자기 속에 있는 진실을 교묘하게 감추거나 숨기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꼬이는 거죠. 복잡해지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냈습니까? 거짓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거짓말을 또 거짓말로, 거짓말을 거짓말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꾀를 내게 되고 복잡해졌던 것을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한 번 더 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8절 29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이 발람도 우리가 지금 발람을 자꾸 보는데 왜 그렇습니까? 22장부터 민수기 22장부터 26장까지 발람과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발람이 나오고 유다서에서 베드로 후서에서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가?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는 점술가로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 2장 16절에 보면 선지자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아마도 점술가였다가 주술사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선지자가 된 사람, 선지자가 되었다가 베드로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지금 누가 저주의 자식입니까? 이 발람이 저주의 자식이죠. 한 번 더 우리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기 한번 잘 보시면 이 음심이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 굳세지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잘 드는 분들, 그리고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굳세지 못하죠.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굳세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 굳세지 못합니까? 성경에 잘 말씀하듯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시로 변덕 부리고 수시로 요동하고 수시로 흔들리고 굳세지 못합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 누굽니까?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는 발람이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발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절 한번 잘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아멘. 무엇이 바른 길입니까? 내가 살아갈 때 인생에서 무엇이 바른 길입니까? 바른 길인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을 한번 잘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그랬죠.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바른 길을 어떻게 아는 겁니까? 23절 24절에 말씀했죠. 23절에 모든 것이 가나.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닐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안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유튜브에서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그분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가나안 성도는 될 수 없습니다. 23절을 잘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따먹는 것이 그게 바로 바른 길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유혹에 빠지는 것이 가하나 그것이 바른 길은 아닙니다.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23절, 24절을 잘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 23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제가 금요일 밤 예배 때 이 말씀을 했었죠. 덕이 무엇입니까? 덕이라는 말이 클떡자입니다. 그러면 크다는 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클떡자 그 덕이 뭘 말합니까? 여기 24절에 잘 말씀하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적인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공적인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말이 뭘 이야기합니까? 사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공적으로 남에게 유익이 되도록 결정하고 살고 행하는 것, 그게 뭐죠?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살아갈 때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발람이 자기에게 모압 사람들이, 모압 왕이 자기를 위하여 저주를 해주면 원하는 거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너희는 잠깐 여기에 머물면서 하룻밤 자면서 기다려라. 내가 여호와께 여쭤보겠다. 이 사람이 여쭤보는 분이 여호와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경지는 굉장히 높게 올라갔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를 저주하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를 저주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적인 경지는 높이 올라갔어요. 영안이 열려 있어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요. 천사를 보고 귀신을 봐요. 그리고 남들이 못 보는 천국과 지옥을 봐요. 그리고 남들이 못 보는 미래에 대해서 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나? 여러분, 지금 발람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망하는 길에 들어갔고 망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했는데, 민수기 21장 26절을 한번 보시면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전 모압 왕이 누구냐면 지금 현 모압 왕 발락의 아버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이 모압 왕 아버지 왕과 전쟁을 해서 모압의 아버지 왕 발락의 아버지 왕이 대패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땅을 뺏겼어요. 이 강력한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쉽게 식은 죽 먹듯이 시온을 대패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고 모압 전에 모압 왕의 땅이었던 곳까지 차지하고, 그리고 모압 경내로 오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두렵고 떨리고 주눅들고 위축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모압 왕 발락은 정보력이 뛰어납니다. 정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도 그 정보력을 통하여 들었어요. 어떤 내용을 들은 겁니까?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는 하나님. 그 땅은 어디입니까? 모압 땅. 내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정보력이 뛰어나니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 황장엽 씨가 우리나라로 귀순했을 때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국정원에도 얘기하고 언론에도 얘기하고 대통령에게도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어느 날 김정일 책상에 뭔가가 있어서 딱 보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회의했던 내용이 쫙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놀랐는지 자기가 당황스러웠대요. 여러분, 우리가 청와대에서 국무위원들이 회의하는 걸 언론사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근데 김정일의 책상에는 올라와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예요. 얼마나 북한의 정보력이 뛰어납니까? 그렇듯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이 2장 9절 말씀은 정보를 통하여 모압 왕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왜 이 말씀이 모압 왕을 평안하게 하지 못하고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알도 믿고 그모스도 믿고 여호와도 믿고 많은 거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점도 치고 부적도 붙이고 부적도 지니고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른 길입니까? 그것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모압 왕 발락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바른 길을 떠나 있기 때문에, 발람도 바른 길을 떠나 있기 때문에 미혹이 돼 있어요. 미혹이 돼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우상같이 믿는 거예요. 아이 뭐 도움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다른 신 찾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우상에게 했던 것처럼 하면 하나님과는 교통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뺏기고 뺏겼으면 내가 길가박과 똑같은 거예요. 예배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 들어요. 듣는데 문 열고 나갈 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점쟁이 찾아가서 점쟁이도 의지하고 굿도 하고 부적도 쓰고, 그러면 자기는 여러 곳에 보험 들듯이 보험 들어놨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걸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가.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은 걸 해보세요. 길가밭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래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하면서 이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뭐 한 자니? 들은 자니. 말씀을 들어요. 교회 나와요. 말씀을 들어요. 12절 읽겠어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내가 말씀을 뺏기니까 문 열고 딱 나갈 때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들었어요. 말씀을.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뭘 믿어죠?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뭘 말합니까? 내가 야고보서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식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형제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 말씀 따라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가족들이 구원받아요. 본인도 말씀대로 되는구나.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걸 경험하는 구원이 없어요. 그 사람 속에 구원받아요. 말씀대로 되는구나. 1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넓지 못한 사람, 조금 이제 삐쳐서, 그러면 말씀 딱 들을 때 이 삐친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그 삐친 마음 가지고 길을 타가지고 믿어 구원을 얻을 말씀을 뺏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인색합니다. 헌금 아주 인색합니다. 근데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여러분, 헌금하면 복을 받습니다. 헌금은 쓰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심는 거예요. 헌금은 뭐예요? 심는 거. 헌금은 뭐예요? 심는 거. 헌금은 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10년을 다니면서 헌금을 안 했다. 그분은 심은 게 없는 거예요. 이 헌금은 종자씨와 같아요. 농사꾼이 굶어 죽어가면서도 자기 베개 밑에 아니면 자기 머리 밑에 뭐 놓고 죽는지 알아요? 종자씨를 머리에 비고 죽어요. 그게 농사꾼이에요. 종자씨를 뿌려야 거두니까.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의 헌금은 무엇입니까? 헌금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으면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살아가는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8절도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그리고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그리고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님의 어머니
이숙녀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분이 나이가 많이 드신 상태에서. 근데 시골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실 때 북한에서 피난 나오느라, 북한에서도 신앙생활을 했지만 넉넉하지 못하니까 거의 빈손으로 넘어와서 집을 지었는데 흙집을 짓고 바닥에 깔 것이 없으니까 적당히 지푸라기를 깔고 이렇게 사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요. 온전히 믿으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일낮, 수요일밤, 금요일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농사일 나가서 품팔이하고 노가다하고 이런 분이에요. 얼마나 고됩니까? 이런 분이 그 이숙녀 전도사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너무 감사하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과일을 사서 갖다 드린 거예요. 이숙녀 전도사님이 받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형편하니까. 그래 이제 이숙녀 전도사님이 장애에 가셨다가 고기를 3건을 샀어요. 3건을 사서 가지고 와서 이 아들에게 이 고기를 아무개 집사님한테 갖다 주라고 하니까 애들이 얼굴이 싹 달라지는 거죠. 그 당시에는 고기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 시절이었으니까 어머니가 시키니까 그에게 싹 갖다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고기를 받은 게 아니라 그 고기에다가 몇 건을 더해가지고 그 전도사님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게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난하지만 잘 심었어요.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가난한데 저렇게 처참한 상황에서 무슨 헌금을 하나.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숙녀 전사님도 몰랐던 거죠. 알고 보니까 누군가 와서 땅을 사라고 한 거예요. 이분이 워낙 신실하고 신용이 있고 정직해요. 가난하지만 땅을 사라. 나는 당신이 아시는 것처럼 돈이 없어요. 가진 게 없고. 근데 당신에게 팔면 빚으로 그냥 팔면 당신은 빚을 떼먹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믿으니까 그냥 사라고. 그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땅이 얼마 후에 그게 20년, 수십 년 전인데 그 땅이 수억 대의 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화폐 가치로 하면 엄청났겠죠. 그러면 누가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즐겨내는 사람. 헌금을 아까워하지 않고 즐겨내는 사람.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기가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연금을 받고 아니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국가에서 생활지원금을 받습니다. 다 돈을 받아요. 돈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러면 그 돈을 자기 믿음에 맞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성도가 물질의 바른 길을 가는 것임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게 물질의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크게 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면 바른 길에, 물질의 바른 길, 돈의 바른 길에 하나님은 은혜를 넘치게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헌금이 심는 것임을 믿습니까? 아멘. 헌금이 심는 것임을 믿습니까? 아멘. 헌금이 심는 것임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건 신앙의 시작과 기초예요. 단추를 잘 껴야 돼요. 단추를 자기 마음대로 끼면 안 돼요. 단추를 순서에 맞게 잘 끼워야 돼요. 그러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길, 내가 행해야 할 것, 해야 할 것, 그거 하나님 앞에 헌금은 쓰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심는 것입니다. 이 6절부터 8절을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오늘부터 사세요. 아멘. 사세요.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지금 이 인생의 갈림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죠. 이 바른 길을 갈 때 이게 내가 지금 내 개인적으로 헌금할 때 자기 쓸 일 많죠. 우리 집에서 내 가정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내 노후를 위해서 쓸 일 많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넉넉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쪼들려요. 나는 여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먼저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11조를 정확히 떼는 거예요. 연금이 들어왔다. 노후연금. 연금이 3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3만 원 11조를 딱 떼는 거예요. 감사원금 10,000원 감사원금을 딱 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나머지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내게 생계지원금이 들어왔다. 거기에 11조를 떼는 거예요.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입니다. 내게 수입으로 들어온 것의 10분의 1을 딱 떼는 거예요. 이게 바른 길이에요. 생계지원금이 50만 원이 들어왔다. 5만 원 떼고 10,000원 감사원금하고 더 하고 싶으면 2만 원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말라기서에서도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의 이 모든 수입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 사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잘 기억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7절에.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7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8절에 말합니까?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그렇죠. 여러분 11조를 안 하는 건 누구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렇죠. 하나님 걸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 걸 도둑질하면서 교회 봉사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외면하시. 기뻐하세요? 외면하세요? 외면하시. 외면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다녀요.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11조를 도둑질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섬기고 봉사해요. 그러면서 왜 나는 복을 못 받냐? 나는 왜 불신자들보다 더 어렵냐?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7절 8절을 정신 차리고 잘 읽으세요. 아멘. 7절 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뭐라? 봉헌물이라. 이게 11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1조와 봉헌물이 주정헌금, 감사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소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게 11조와 봉헌물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돌아가는 거예요. 뭐로 돌아가는 거죠? 돈에, 재정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재정과 돈이 하나님을 떠났어. 그러니까 쪼들리는 거야. 재정이 하나님을 떠났어. 그러니까 쪼들리는 거예요. 재정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돈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내 주머니에, 내 지갑에 돈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쪼들렸던 거예요. 여기 8절부터 오늘 잘 듣고 말씀대로 사세요. 아멘. 말씀대로 사세요. 아멘. 8절부터 우리 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렇죠. 내 지갑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 재정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맞벌이 하는데 항상 쪼들려 가지고 남에게 돈을 빌려요. 재정에 복을 받고 있습니까? 저주 받고 있습니까? 저주 받고 있잖아요. 여기 9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여기 10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다음 주부터 정직하게 11조를 할 것입니까? 아멘. 할 것입니까? 아멘.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을. 이걸 도둑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11절 같이 이렇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기의 지갑이 그리고 자기의 재정이.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아멘.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메뚜기가 먹는다는 게 뭘 얘기합니까? 갑자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접촉사고를 내가 내요. 그래서 보험금이 막 활증되니까 내가 물어내. 이게 지금 메뚜기가 먹는 거죠. 메뚜기가. 이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를 드리면, 11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1조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가가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뭐하지 않게 하리니?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렇죠. 이런 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수확을 해야 할 때 이걸 온전히 수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뺏기고 저기서 뺏기고 여기서 뜯기고 저기서 뜯기고 하는 걸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드리는 자에게 오는 복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12절 읽겠어요.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면서 오늘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은 복되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 길가바처럼 들어요. 듣는데 듣다가 옆에 사람이 누가 어떤 말하면 자기 마음도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다 보니까 그냥 동조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듣지도 못하고 나갈 때 아무 말씀도 기억이 안 나. 이게 어떤 밭이에요? 돌적. 이게 어떤 밭이에요? 길가에서. 길가밭이에요. 또 이 누가복음 8장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을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냥 변덕이 심합니다. 수시로 그냥 이랬다 저랬다. 이제 변덕을 부리지 않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3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3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뭐가 없어? 뿌리가 없어. 지난주에 뿌리가 뭐라고 했죠? 그 마음에 말씀을 뭐한 사람? 두고 있는 사람. 뭐한 사람? 두고 있는 사람. 그렇죠.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이게 뿌리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시험과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했는데 시험과 시련과 환난과 고난에 여기에 내가 변덕을 부리고 여기에 내가 시험이 들고 여기에 내가 흔들려서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했던 것까지 남는 게 없고 다 잃어버린다. 이 사람은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환장하겠네요. 있지 왜 없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이거 못 이기면 결국은 아무것도 없고 환난과 시련과 고난만 계속되고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남는 건 하나도 없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련을 이기자.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뿌리가 있죠. 이게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길가밭에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왜 없죠? 들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말씀을 마귀가 뭐 했으니까? 뺏어갔으니까. 뭐 했으니까? 뺏어갔으므로. 그렇죠. 이게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주변에 따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들으라고 하는 것 같죠? 맞아요. 그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자기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죠?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바깥에 있는 사람 설교하겠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13절 우리가 읽겠어요.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렇죠.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배반합니까? 저도 그 말씀을 저는 한 200번 이상 그 말씀을 봐왔겠죠. 그 말씀을 보면서도, 그리고 원어로 돼 있는 그런 문장에 그런 글도 이렇게 보면서도 이 말씀이 이 어떤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 이걸 잘 몰랐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원어 성경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가 없어 시련을 당하면 배반하는 자여 할 때 시련을 당하면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말씀을 듣고 막 기뻤었어요. 근데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거슬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이건 거역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거역이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이렇게 돼 있어요. 점치는 죄와 같고 아니라 꼭 뭐와 같습니까?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역하는 것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23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였으므로?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러분 잘 보세요. 거역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자꾸 거역하죠. 그러면 누가 떠납니까? 23절 잘 보세요.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 같이 사무엘상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거역을 하니까, 사울이 거역을 하니까 누가 떠나십니까?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거역을 하니까 누가 오는 거죠? 누가 와요? 악령이 와요. 누가 와요? 악령이 와요. 그러니까 사울도 말씀을 들을 때 어떠했습니까? 이분요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상
11장 우리가 1절부터 보겠어요. 오늘 요 말씀들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 왕이 쳐들어와서 오른눈을 빼야 너희하고 조약을 맺는다 하면서 이스라엘 모욕하죠. 3절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이 말을 백성에게 뭐하니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죠. 절망이 되니까 낙심이 되고 길은 없고 당장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야 하는데 길은 없고 방법은 없고 절망뿐이고 그러니까 소식을 듣고 막 우는 거죠. 5절 읽겠어요.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난관과 어려움을 승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관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기 말씀을 잘 보면 6절에 백성들이 듣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절망하는 말에 사울은 성령에게 크게 감동이 됩니다. 예, 지금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을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지만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농사짓고 있었던 거예요. 인정도 하지 않는 사울인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 끌고 오던 소를 각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에 보면 여호와의 7절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마음에 임하매 그들이 뭐같이 나온지라? 한 사람 같이 그렇죠. 나온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뭘로 놓치게 되는 거죠? 거역으로. 뭘로? 거역으로. 사울은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한 사람 같이 나오는데 몇 명이 나오냐면 33만 명이 한 사람 같이 나와요. 빨리 나와! 그러니까 한 명이 집에서 튀어나오듯이 33만 명이 딱 나온 거예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영이 어떤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사울에게 오셨어요. 근데 이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셔요. 왜 떠나십니까? 거역하니까. 왜 떠나세요? 거역함으로. 왜 떠나세요? 거역함으로. 여러분 입을 벌려 말을 하세요. 왜 떠나세요? 거역함으로. 거역하니까 떠나고 16장 우리가 14절 봤었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잘 보세요. 어쩌면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하도 거역을 해왔으니까. 그러나 거역이 뭔가를 알고 돌이키면 사는 길은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16장 14절을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그렇죠. 이 말씀 그대로예요. 거역하니까 성령이 떠나세요. 33만 명을 한 사람같이 나오도록 두렵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누구예요? 성령. 누구예요? 성령. 누구예요? 성령. 누구예요? 성령. 이분이 성령이세요. 이분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녔어. 40년을 다녔어. 50년을 다녔어. 이분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분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분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가요. 확실하게 지옥 가는 걸 믿습니까? 아멘. 확실하게 지옥 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오늘부로 그런 신앙생활하던 습성과 버릇을 버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크게 아멘. 아멘. 14절을 잘 보세요. 14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15절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여.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기도 응답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내 삶을 보세요. 거역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진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할 때?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진리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그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잘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31절부터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같이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한번 잘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뭐가 되고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잘 보시면 이 4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행하였으리니.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7절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사울이 하나님께 속했었습니까? 안 속했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속했었습니까? 안 속했었습니까? 속했었습니다. 속했었죠. 근데 사울이 언제부터 이제 하나님에게서 이탈합니까? 뭐 하면서? 거역하면서. 뭐 하면서? 거역하면서. 내 남편이 지금 거역하고 있다. 아내가 너무 그걸 보면서 힘이 든다. 가만히 있으면 아내가 바른 길을 가는 겁니까? 바른 길을 가지 않는 겁니까? 바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안 해. 그러면서 내 아내가 지금
거여가는 길을 가고 있어. 말씀에 뿌리가 없어. 환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배반해, 거역해. 이런 걸 내가 지금 보고 있어. 그러면서 남편이 기도하지 않으면 바른 길을 가는 겁니까? 바른 길을 가지 않는 겁니까? 바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그렇죠. 그러면서 어려움 당하면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니고 그래도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도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금 갑자기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진리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중에 찾기로 하고, 지금 핵심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을 두려면 말씀에 뭐라? 순종하라. 말씀에 뭐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보세요. 유튜브로 아무리 많은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게 뭐와 같은지 아십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바알도 섬기고 그모스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여러분, 그런 시간이면 이제부터는 성경을 들으세요. 뭘 들어요? 성경. 성경을 들으세요. 뭘 들어요? 성경. 성경을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여러분이 속한 교회 목회자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이 거역이었구나, 이것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내가 이랬고 내 아내가 이랬고 내 자식이 이랬구나, 내 앞날이 이랬구나, 내가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둘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시편 119편 9절 11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여러분, 거여가는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기도하세요. 아내가 기도하세요. 아내가 기도하세요. 아내가 기도하세요. 아내가 기도하세요. 거여가는 아내가 있습니까? 남편이 기도하세요. 남편이 기도하세요. 아멘. 여기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뭐 할 따름이니이다?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렇죠. 주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여기 10절 1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 잘 연결해 보세요.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뭐예요? 두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두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고 그냥 다닌 거야. 그러면요, 이분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상한 길에서 바른 길로 미혹받아 바른 길을 떠난 것에서 미혹을 순종으로 벗어버리고 바른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거여가고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여가면서 성령은 안 계시고 악령이 들어와 말씀을 못 듣고 반감과 거부감과 거여가는 마음만 일어나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 속에 그러한 거역은 죄입니다. 그러한 거역은 주술을 해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죄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러한 거역의 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이런 거역하여 귀신을 불러들이는 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역으로 인하여